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정말 잔혹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아주 큰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에요? 정말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잔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져요. 이 레위인이 음행하고 떠나갔던 자기의 첩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가는 도중에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기부하러 오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도 아무도 맞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를 맞이하여 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히 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 두들겨요. 그러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들은 불량배죠. 그러니까 지금 타지인을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타지인이 들어왔으니까 그 타지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들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부분은 이 관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다라는 말은 원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알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 성관계, 그런 관계 속에 안다라는, 남자가 여인을 안다, 모른다 이럴 때에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한다라는 게 성관계처럼 많이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보면 어느 때와 똑같아요? 소돔성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함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이들이 지금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원어 그대로 그냥 알아보겠다. 타지인이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보고 상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약탈하려고 왔든지, 어쨌든 이들은 객을 맞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고 멸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지만 시간 순서상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기 초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로 시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한 거예요. 음란해졌고 타락했고 자기들의 사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당하며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은 어떤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지금 불량스럽게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친근하게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이런 악행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함이고 범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들의 이 악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책망해야 됐어요. 이들이 지금 이 레위인을 상관하며 그를 약탈하려고 왔든지, 아니면 정말 전통적으로 번역해 오듯이 동성애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왔든지,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어떤 방식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악하면 악하다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레위 사람도 나와서 레위인답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가르치고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 레위 사람은 숨어 있고 이 집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을 언뜻 보면은 지금 자기의 손님을 환대하고 또 자기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레위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누구를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내던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정말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협하면서 자기의 딸과 첩을 내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결국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뭐 이 정도의 악함은 없다, 이 정도의 음란함은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묵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뭐 그다지 악하지 않은 정도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살게 된 건 처음부터 이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라고 했지만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점령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치며 승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석구석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을 적당히 허용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약해서 멸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강할 때는 종으로 노예로 부리려고 점령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과 동화되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성읍의 불량배들과 같은 그 모습까지 왔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 둘 내어주다 보면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진리를 쫓으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노인도 지금 자기의 손님은 보호하지만 이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듣지 않죠. 무리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레위 사람이 등장한 건지 그 집 주인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레위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자기 첩을 붙잡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의 첩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마도 그냥
자기의 첩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보면 자기 첩을 내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위인은 애써서 좋은 말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저기가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지금 그 첩을 데리고 가는 길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사랑이라는 게 참된 사랑이냐라는 거죠. 아마도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그 첩은 정욕적인 사랑이었어요. 참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끝까지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냥 정욕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첩을 데리러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어주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이는 정말 악한 범죄를 이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가까스로 돌아와가지고 그 집 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엎드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내어주었던 그 첩은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데 이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밤새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 사람은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떠나고자 했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거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밤새 능욕당하고 이렇게 쓰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주인은 또 뭐라 그래요? 2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밤새 능욕당하고 쓰러진 여인을 뻔히 그게 상상이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갑자기 급대노를 한 거죠. 급대노를 했어요. 자기가 내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노하면서 분노 속에 이제 그 여인의 시체를 가져다가 찍어서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럼 그걸 받아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경악하겠죠. 경악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전하는 거죠. 저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데 누가 더 자목합니까 지금? 물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능욕한 자들도 악하죠. 말로 다 할 수 없게 악하죠. 근데 그 시신을 찍어서 쪼개어 나누어 보낸 이 레위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시체라는 말이 나와서 이미 이 여인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 앞에 와서 엎드러졌다 그랬지 죽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가지고 그의 시체를 28절에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귀에 싣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나귀에 싣고 그의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번역하는 과정 속에 약간의 의역이 되어서 당연히 시체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29절에 또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녀를 거두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시체가 들어가니까 이미 죽은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두 의견이 있어요. 이미 능욕당해서 엎드러질 때 죽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기진맥진한 이 여인을 싣고 와서 살아있는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서 보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원어상 명확하게 언제 이 여인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지금 자기가 내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하며, 그러니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이건 이미 깔려있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 이 레위 사람 하나,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죠. 19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왜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냐라는 거죠. 거류한다라는 말은 그곳에 본래 사는,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객이나 아니면 이방인이 잠시 체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는 건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와 있다는 거죠. 먹고 살겠다고 지금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레위 사람 하나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즉,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벗어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을 어떤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가?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그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날개짓, 나비가 날개짓 해봐야 그 바람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도 않는 그 바람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태풍까지 일으킨다고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벌어지죠. 이래서 이 잔혹한 일들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지파가 같이 분노해요. 마치 이게 지금 누가 다 한 것처럼 보여져요.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지금 이렇게 했구나, 능욕하고 막 찢어 발겼구나, 이걸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혼자 분노해가지고 지금 그 첩의 시신을 찢어서 이렇게 보냈으니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음란한 거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지를 않나, 그 첩을 내어주지를 않나, 그리고 죽어가는 그 여인을 찢어 발겨서 12지파에 보내지를 않나. 결국에는 이 레위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의 전역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명을 벗어난 한 사람이 불러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사사기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그 사명의 땅들을 점령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각 사사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조차도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마쳐요? 레위 사람의 악함으로 끝나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끝나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명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불량배들 탓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문제입니까? 이 레위 사람이 문제죠. 이 레위 사람이 애초에 첩을 두지 않았다면, 또 그 첩이 음행했을 때 바른 율법적 진리를 가지고 행했다면,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지체하지 않고 오전부터 출발하여 돌아갔다면 다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외부로 문제를 돌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악하고 음란한 불량배들이 나를 상관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 첩을 지금 능욕했고 그 첩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면서 외부에 탓을 하기 시작하면, 또 지금 죽은 첩도 음행해서 어차피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고 또 탓을 하고, 이러면 자기 의에 충천하는 거죠. 자기만 의롭고 남들은 악하고, 그러면서 지금 뭔가 정의롭게 이 일을 해결한다고 지금 12조각을 내서 보내고 있지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분노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두가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떠나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진리를 세우겠다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불의하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잃어버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레위인처럼 내 사명에서 벗어나며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았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더 없이 악하고 불의한 일들로 결말을 맺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직면하고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이키며,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사 선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취사 선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밖에 없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레위인 하나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레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며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 가지 신앙의 취사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붙잡고,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외면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적당히 선하게 살고 적당히 믿으며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가는 곳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